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경배입니다. 믿음과 경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은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원래 월드컵이 8월, 9월에 있는데 카타르가 더워가지고 2022년은 기억나시죠? 그죠? 지난 겨울 초입에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승 장면인데요. 메시 선수의 실력이 탁월해서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메시 선수의 드리블을 직접 보게 되면 두 손을 들어서 초항을 하는 관중도 있다고 해요. 왜 여러분도 아직 영화관이 텔레비전 중계할 때 보셨죠? 관중들 중에서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메시가 너무 잘할 때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죠. 저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이런 세계적인 A급 팀의 선수들 시합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이렇게 메시 선수와 같은 뛰어난 선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랑에 빠진다.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는 인간계가 아니고 신계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도 나오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탁월한 선수의 운동 경기를 볼 수 있는 건 행운입니다. 근데 축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운동이라든지 또는 공연, 문화예술 같은 곳에서도 이 탁월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추앙하는 마음이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대 찬양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박수가 터져 나오려고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손을 들고 경배를 드리는 단계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손을 들고 경배를 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손을 들게 됩니다. 손 정도가 아니라 무릎도 꿇게 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그분에게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 순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믿음과 경배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떠졌던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사람 그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계 더 전진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합니다. 글쎄 당신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나도 모르는 거는 많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거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의 내 눈을 뜨게 해준 이 사실은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변호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셔요. 오늘 우리가 시작했던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 시각장애인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이제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재차 만나신 건 이해가 되죠. 쫓겨난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만나셨는데 그 만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약간 의외예요. 야, 너 힘들겠다. 너 때문에 쫓겨나서 내가 어떡하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인자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해야 되겠죠.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단어로 인자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세상의 권력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들이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짐승에 의해 지배당했던 세상을 자유와 해방으로 다시 이렇게 돌려놓는 구원자가 등장하는데 그때 그 다니엘서의 그 구원자로 등장하는 분이 인자와 같은 이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좀 보면 자막으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내가 또 이 다니엘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 예수님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제 하나님이시죠.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옛적부터 항상 있었던 이가 인자 같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의 이 인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에서 사용된 인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잠깐 공부. 인자는 단어로 그대로 하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니까 사람의 아들이 되겠죠. 단어 그대로 놓고 보면. 근데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사용하실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부르셨던 대부분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신 거예요. 겸손과 겸양, 주님이 당신을 낮추시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 인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본문의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이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언급하자 이 사람이 반응이 36절에 이렇게 되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그 인자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분 누구신지만 가르쳐주면 내가 가서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인자란다. 내가 메시아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자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말은 경배를 올려드렸다 그런 의미죠.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 하나를 던져줍니다. 믿음은 경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고백의 외적 표지입니다. 믿음과 경배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주석을 할 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엎드려 절한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침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던 사실,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절을 했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를 하다가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공동체였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에게 낙인이 찍히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박탈, 고립, 또 외로움, 왕따 당해야 하는 걸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각오를 했고 그 행동을 했고 실제로 그의 인생에 그런 아픔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로 그가 절을 드립니다. 그때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그런 나사렛의 촌사람 정도로 다 보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설날에 세뱃돈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절을 하는 경우는 있죠. 계획을 짭니다. 그날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일단 봉투가 두꺼운 분부터 먼저 찾아가는 거죠. 친척들 중에서.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이렇게 갑니다. 시간대를 잘 맞추고, 그렇게 해서 그 단 1,000원, 5,000원이라도 더 얻어오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그 설날에 세배하는 경우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세월 동안에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적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설날에 세뱃돈 노리던 그 순간 말고. 이 질문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무릎 꿇고 절은 안 하잖아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던 겁니다. 그 모습은 초라한 옷을 입은 나사렛 마을의 청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기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자기를 대하셨던 태도, 자기에게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던 기적,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이 눈치를 챈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 우리의 신체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 가장 먼저 두 개의 신체 기관이 작동을 해요. 먼저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입을 열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믿음의 영의 눈이 열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보면서 엿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에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예배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은 예배이며 예배는 또한 믿음입니다. 보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며 경배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과 경배는 한 세트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한 성도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 가늠 기준이 예배인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 바깥에 있는 다른 분들이 목사님, 장전절기에 신앙 좋은 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을 추천할 겁니다. 물론 2차적으로 그 다음에 예배에 따르는 합당한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봐야겠지만 1차적으로 그 성도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믿음 좋은 분으로 추천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 예수 믿어 자처하는데 근데 예배가 잘 안 되는 분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싶은 소원이 마음 가운데 없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죄송하지만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이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반드시 경배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가기는 하지만 교회 가는 일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요. 아내가 가자고 하니 안 갈 수도 없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가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은 주일 아침만 되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우리 집 대표잖아. 내가 대표 자리 당신한테 양보할게. 다 해 당신이.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당신이 대표로 갔다 와.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은 가기 싫으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남편이 뭐 일어나지 않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정말 집을 대표로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종종 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꾸었는데요. 아내하고 같은 시간에 부부가 참 금술은 좋은가 봐요. 같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천국 문지기가 이들을 알아봤어요. 그 누구 부부가 참 둘이 많이 사랑하더니 같이 천국 앞에 오셨군요. 참 잘 됐습니다. 저도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문지기가 했던 이야기. 두 분 중에 대표로 부인만 천국에 들어오십시오.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믿음이 지금 현재 내 중심에 살아있다면 오늘 예배 당신이 대표로 갔다 오시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드려지기 싫어지는 마음들이 들 때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번쩍. 내 영혼에 뭔가
병이 들고 있다는 징조인 거죠. 믿음이 있는 성도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체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는 게 앞으로 살아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예배의 열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의 사실 여부는 여러분 본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좋은 예배자가 되는 길은 뭐냐?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둘 중에 1번, 2번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한번 가늠해 보셔요. 1번 하나님의 은혜, 2번 예배드리는 우리의 열심. 1번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2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열심. 이 둘 중에 여러분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둘 다가 있어야 되고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끼리 아무리 뭐 찢고 볶고 뭐 별걸 다 해도 그건 정말 말짱 두루묵이고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 성령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호흡과 같고 너무나도 친밀하고 너무나도 생생하고 이보다 더 섬세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예요. 상호간에 친밀한 역동성이 있는 관계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 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섬세하고 인격적인 세밀한 관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지나가는 뭐 이렇게 짤방 중에 보니까 뭐 일타 강사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있다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뭐 한 1분 뭐 이렇게 짤방 이런 거 쭉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드에 수학 공식을 쓰더라고요. 그 나오는 분이 수학 선생님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분이 요즘 수학이 제일 어려우니까 아마 수학 선생님으로 나오는구나. 그 정도는 제가 눈치를 챘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일타 강사가 이분이 1시간 와서 과외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갖다가 받는 최고의 일타 강사가 우리 집 아이 개인 과외 선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지금 그 또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눈에서는 막 빛이 납니다, 지금.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어렵게 그분을 모셨어요. 그분이 시간을 짜가지고 쪼개어서 돈도 안 받고 가르쳐 주겠다고 오신 거예요. 아이와 단둘이 앉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은 너무 귀하신 그분이라. 내일 오신 일타 강사 선생님도 소중한 줄을 몰라가지고 팔짱을 끼고 앉아가지고는 우리 한번 가르쳐봐라, 제대로 하는지 보자. 이러고 우리 집에 귀하신 그분이 그 선생님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한국 최고의 일타 강사를 모셔와도 의미 없습니다. 학생도 화답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 좋은 기회에 수학 성적 제대로 올려볼 작정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습도 하고 과제를 주고 가면 과제도 열심히 하고 복습도 하고 그래야 최고의 일타 강사를 모신 효과를 제대로 보겠죠. 이른바 상호작용이에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 부어주시는 것은 그것이 예배의 출발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은혜를 받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오늘 만나고 싶어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 은혜를 부어주시든 말든 나는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아니 뭐 주시려면 막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있더라도 막 나한테 막 위에서 갖다 붙든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모든 걸 넘기려고 하는 태도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노진준 목사님 책에서 본 글입니다. 한의 목회를 하신 분인데 지금 은퇴하시고 현직에 계실 때의 이야기를 글로 적으셨어요. 목사님 미국 켄터키주의 초대형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으셨는데 가서 보니까 수만 명이 예배에 이렇게 앉은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 앞자리에 있는 그 성도님들은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날 제일 뒤에 앉으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 주변에 있는 그 분들은 별로 그렇게 찬양을 잘 안 부르더래요. 목사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마음과 같았다면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글을 적고 있었어요.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 방문객이었던 목사님의 마음이 그러셨기 때문에 어디 보자, 이 유명한 교회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의 반성, 내가 이번 주일에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이런 반성을 했다. 그렇게 이제 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구경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한국말 예배 본다는 표현 안에는 예배 드린다는 말이 내포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누가 예배 본다 그렇게 말하는데 야 너 틀렸어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게 함께 중의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다만 제가 한번 구분을 해본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두 단어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를 한번 나누어 본 거예요. 나는 예배를 보는 사람인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중심을 점검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물론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우리 성가대 찬양팀, 그리고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 또 설교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죠. 한 주간을 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특별히 수종드는 분들의 책임감과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만 예배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예배의 주연이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 말고 주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중과 구경꾼 정도로 머물면 안 됩니다. 보자, 오늘 성가대 좀 하나? 화음 맞나?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째 좀 들을 만하나? 그런 마음으로 있어서는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 나의 예배를 드리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리,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좋겠어. 그렇게 예배의 주연이 되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설교자, 찬양팀에게 왜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느냐고 원망만 할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와 찬양팀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만 남에게 기대면 안 된단 말이죠. 예배하는 나 자신, 우리 모두가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숫자가 얼마이든 많은 수이든 적은 수이든 만약에 예배 가운데 모인 회중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다 함께 모여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은혜로운 예배의 성패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의 자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보십니까?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예배는 마음을 담은 간절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대충 구경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위에서 여러분을 보실 때 위에서부터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참 못됐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중심, 나의 얼굴 표정, 나의 호흡, 나의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들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의 예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하는 자들이 마음을 쏟아야 할 첫 자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미국의 잭 힌턴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토바고 섬의 나한자 마을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 성도님이신데 선교사님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얼굴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리고 몸만 이렇게 하고 얼굴을 돌리고 있는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셔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냥 먼저 교제할 때는 그렇게 그냥 궁금함만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처럼 이제 그러니까 회중석에 있으니까 그 여자 성도님도 얼굴을 이제 보이게 된 거죠. 목사님에게.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사람의 얼굴을 본 중에 가장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하여 눈이 다 내려앉아 버리고 귀도 다 허물어져서 눈과 귀가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손가락에 10개의 손가락도 다 뭉그러져서 없는, 그런데 그 손을 번쩍 들고 예배 시간에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그날 찬송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모습을 보는데 그 감동과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선교 팀원들에게 나는 그 찬송은 이제 내가 못 부를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팀원인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전에 부르던 방식으로는 그 찬송을 이제는 못 부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때문에 눈과 귀가 사라진 얼굴은 감사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열정적인 예배는 잠시의 최면 현상이 아닙니다. 예배 후에 그녀는 또 엄연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녀는 수 없는 예배와 현실을 반복했을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바로 이어지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현실. 찬양과 눈물, 찬양과 절망, 찬양과 낙심, 수 없는 예배와 현실을 반복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중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붙잡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예배의 감격을 현실의 자리로 이어가는 법을 배운 겁니다. 예배의 은혜와 감동으로 현실의 눈물과 아픔을 덮어가는 법을 이 여인이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한번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그 수없는 시간들을 통하여 여인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눈물 나는 현실을 우리도 지나갑니다.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우리 대부분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덜 아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은혜 받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늘나라 백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현실, 질병,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어떤 그 아픈 현실에 좌우되지 않으려면,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려면 하늘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그 최고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가 바로 이어지게 되는 현실의 시간을 마주 대할 용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현실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도 잘 안 보여요.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이 너무 어두우면 잘 안 보이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붙잡고 이어지는 현실을 살아갈 힘과 용기로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현실을 받아내는 겁니다. 바르게는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받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세월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땅의 모든 예배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